주님,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참 형편없고 금이 가득한 것 뿐이오나,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옵고, 여전히 나의 자녀라,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나의 가장 존귀한 자녀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했던 모든 배은망덕한 죄들과 허물들을 주 앞에 자복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숙여졌던 고개를 일으켜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눈동자에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며 하나님께 정말로 깊은 감사와 영원한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코로나가 참으로 깊어 많은 이들이 큰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손해를 입어서 날마다 한숨 짓고 답답한 마음에 지디기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따뜻한 해가 쬐어도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침상에서 하루하루를 멍한 눈으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친히 찾아가 그 손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또한 영혼의 방황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사 하나님께 말씀 속에 갈 길을 지도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길로 힘차게 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성도랄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받지만 그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성화의 목적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때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버티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새롭게 깨달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시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그늘어지고 천박하게
그날이 적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르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에 쉬는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1장 5절에 날이 이르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토록 크게 또 화려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과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좁은 곳에서 마치 샘플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에 또 유대인을 넘어 온 만민에게 다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모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8절에서 19절에 그 마지막 때의 종말과 종말의 징조와 그것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영적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환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폭동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종말의 끝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본문은 저 어렸을 때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고 제가 목사 돼서도 여러 번 설교하는데 곧 종말이 임할 것 같지만 벌써 10몇 년 동안 이런 설교를 듣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읽었을 때보다 우리는 종말에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얀마의 쿠데타와 내전의 소식들이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합니다. 또 중국이 인도와 무력 충돌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민주 진영 국가들과 다툼을 합니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있죠. 이렇게 뉴스를 틀기만 하면은 정치적 환란이 계속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또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대재앙을 말씀하시죠. 처처에 대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또 강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도 더 큰 강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2개 화산이 분화를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심하진 않지만 레벨이 5가 제일 센 건데 지금 1, 2 정도이긴 하지만 이후에 있을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온역, 이거는 전염병인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져. 저는 옛날에 성경에 온역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건 정말 남의 나라,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 지구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또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교적 핍박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다른 가족을 신고하고 또 팔아넘겨서 믿는 자들이 가족에 의해서까지도 배신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종교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때에 신호탄,
즉 출발점이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인데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멸망의 임박함을 알려주는 징조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정말 종말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형벌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형벌의 날이다. 무슨 형벌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온갖 우상과 악행에 빠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 날이 드디어 임하게 될 때가 곧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한 40여 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25절부터 2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종말의 마지막 징조인 1월 성신의 흔들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인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흔들릴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닥치는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서 혼란 중에 곤고해하고 또 무섭하고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혼란과 공포가 최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인자가 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징조가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럽니까? 분명히 두려운 때이고 오히려 고개를 쳐박고 숨어 있어야 되는 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어나고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날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형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가 되지만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매우 복된 징조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형벌의 날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속은 뭡니까? 속전을 주고서 노예나 포로들을 풀어주는 해방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때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킴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재앙들을 똑같이 받고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게 기독교인에게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종말의 때가 무르익을수록 나의 구원에 완전히 가까이 왔구나. 주께서 택하신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오히려 감사함과 또 찬양과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태도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지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가지마다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부들부들해지고 거기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면서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요. 영적 현상들 또 사회현상을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기를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 시기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정말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다 세상 망한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곧 오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징조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대인 것으로 보이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전에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앙들 그리고 1월 성신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포함이 되지만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고 우리 이후에 사는 세대들까지도 포함하는 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에 속한 아주 긴 세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 이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 목도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연 재앙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다. 종교적 핍박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박해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바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흘겨 듣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임해질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처신할지를 바르게 판단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마지막 정리로서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간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간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실 것이야 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은 분명하지만 그 나라가 오기까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에 염려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민감성이 둔감하여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치 새가 또 짐승이 덫에 갑자기 잡히는 것 같이 그 날에 임함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속화된 신앙인입니다. 세속화된 신앙인. 철저하게 세속화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은 매우 세속화되어 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느니, 지옥에 간다느니, 이런 말을 그 마음속에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 또 천국과 지옥의 그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이 세속화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속화된 세상의 방식이 우리 기독교인들 내에도 침투하기 매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도 마치 믿음이 없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세속화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염려에 찌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너희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둔감해질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탕함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망할 것 같은 세상, 내일 망하니 오늘 실컷 즐기자라고 합니다. 온갖 타락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다 뿜어냅니다. 어차피 세상 망하니까 그냥 막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동영상을 봤습니다. 10년 전 동인도 대지진 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든 집을 잃은 분들이 집단 대피소에 모여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진이고 막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합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거기 있는 여성들은 남편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한 그런 이제 홀로 된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이들에게 일본의 어떤 극소수겠지만 나쁜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일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공공연 장소에서 하는데도 그냥 젊어서 그렇지 뭐 이러면서 넘어갔다고요. 어떻게 정말 인면수심이 아닙니까?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차피 망했어. 내 집도 무너지고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삶에 희망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오늘이라도 즐기자.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를 분출시키자. 그러면서 방탕함에 자기를 확 던져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미얀마 최고 사령관의 아들이 지난 주말에 초호화 파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명령시켜서 국민들 총으로 난사하는데 아들은 초호화 빌리지에서 사람들 초대에다가 파티를
피를 버리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방탕함은 이렇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지경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합니다. 혹자는 미친 듯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생활의 염려가 너무 짓눌려서 오늘 하루 소주 한 잔에 내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잠이 안 들어서 술을 마시는 이들이 있죠. 어찌하든지 간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또 무절제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술을 찾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다면서 술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를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야. 나는 정말 실패한 자고 나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부자 돼야 된다. 가난한 건 비참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부유함이 강요되고 또 가난함은 기피해야 되는 마치 죄악과 같은 대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자 되고 싶어서 혈안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산층 되는 사람은 좀 돈을 더 벌자라고 하는 것, 상대적인 부를 더 원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활의 염려를 늘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물이 안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자기 향락을 따라 살고 또 술 마시고 살고 또 돈 버는 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스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성을 잘 보존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민감성이 무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그래. 오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오늘만 좀 놀고 내일부터 성경 말씀 읽어야지. 그런 것을 하면서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기 영혼의 죄와 또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성찰이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시간이 전무해집니다. 순전히 자기의 쾌락, 자기의 생존에만 몰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는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할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마치 덫이 임하는 것처럼 그 날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까 참으로 걱정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일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설마 나는 하는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없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이 나는 피해가겠지? 내 가족들은 종말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피해가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이 임할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날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생활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겨를도 없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은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들 오실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차원이죠. 36절에 마지막 때를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운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가 주된 문장인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깨어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교회에 오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자기 골방에 서든지 24시간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겠죠. 일상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깨어있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거 여러모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설교에서는 34절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우리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탕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또 무절제하게 뻗어내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또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덧입는 것,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함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옷 입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술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는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잔 마시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술 마시는 것 어떤가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는 마시겠다. 이것도 순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후반절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5장 18절 후반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민해야 되고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불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술 마심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을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면은 어디 술을 한두 잔 마실 마음이라도 들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경건한 성도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소극적인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온 영혼을 채우고 자기의 온 육신을 채우고 온 생활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성결함을 지키고 또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완전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주시고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세속화되는가? 왜 성도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물러지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을 잘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당장 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그곳으로 빨려가고 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결함을 지킬 때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지킬 때 주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정말 제가 이 세상을 찾아서 방탕한 생활을 살아갈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주님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저게 이상하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좋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참 신비한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 생활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변화된 삶을 오히려 감사드리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이 기쁨을 빼앗기기 싫다. 세상 어떤 것에도 이 기쁨 빼앗기기 싫다 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고 더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더 진리와 의와 거룩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천국에 신령한 혼인 잔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술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성령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 간의 그 잔치집에서 흥겨웠게 마셨던 그 술 한 잔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내려오는 기름진 고기와 오래 저장하여 맑은 포도주와 같은 그 참된 신령한 기쁨으로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구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그 기쁨을 맛보기가 아니라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방탕함이 아니라 성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올 것이지만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놓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기쁨이 오히려 더 진해지고 더 명확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에 찌들지 않고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특별히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29절부터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게 필요한지 먼저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고 쓸 것을 다 예비하셨다고 했으니까 나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생계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 혼자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생활의 염려를 벗어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걱정하지 말고 믿음과 안심 속에서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2장 31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돈을 벌고 여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내 생활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내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갈 것을 원하실 때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구제할까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들,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유효하고 여유가 있는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울 때 우리는 생활 염려에 더 찌들어갑니다. 나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야 됐나? 나도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지금 늦었나? 그런 경제적인 것에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남에게 베풀라고 주신
여유로운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찾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구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하되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수입도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남에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혹독한 육적인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진 나면 우리도 같이 땅이 흔들리고요. 홍수 나면 우리도 같이 떠내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육적인 재앙은 성도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영적인 재앙은 성도들에게 피하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재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배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게끔 하시도록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담대히 서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또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많이 듣고 하지만 이렇게 설교 들을 땐 잠깐 번쩍 정신이 들다가도 또 집에 들어가서 현실에 막 바쁜 삶을 쫓기다 보면은 이 말씀도 까먹고 또 세상 사람들 같이 비슷한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3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더더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그리고 밤이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이 감람원, 감람산에 있는 어떤 동산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쪽에 오시면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의 어떤 곳에 가셔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철을 가룟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컴컴한 밤에도 예수님 있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을 데려오기도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어떤 동산에 계시면서 쉬시죠. 낮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쉬셨을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쉬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는 것이 더딘지요. 또 말씀을 알아도 그 육신이 약하여 얼마나 실천을 잘 못합니까? 이런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백성들, 한 백성 한 백성들 마지막 날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라고 다 떠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밤에 그 육신이 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더욱 항상 기도하시면서 더더욱 깨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었죠. 그 겟세마네 동산 혹은 그 가나안에 있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지금은 저 천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참 어리숙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진리와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오히려 주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자, 천국의 부유함을 미리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따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과 우리의 성도들,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마지막 때에 더 가까웠다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종말을 더욱더 앞당기는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방탕에 치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막막하여서 생활의 염려에 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의 못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의 나라가 임박해 왔음을 인식하며 우리가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깨닫는 것이 더디고 행하는 것이 느린 우리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